할렐루야. 4월 2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장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데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울면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평화의 열쇠인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화요일은 우리 함께 낮에 형제든지 자매님이든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회는 우리 그 여자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또 손을 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깊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날 10시 15분에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지혜가 아름답게 맞아떨어지면 참 복된 열매를 거둡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목적지향적으로만 살다 보면 자칫하면 큰 불필요한 화를 함께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요압이 자기한테 모여온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세바의 반란을 이제 제압하러 전진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1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다. 자, 여기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읍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자, 벳마아가 아벨이라는 도성은 마가의 집 초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물들의 초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 북부의 아주 곡창 속에 있는 그야말로 남쪽의 여리고와 같은 성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딱 필요한 것이고 그 성읍을 완전히 회파해버리면 당장 거민들은 실제로 물을 구할 수 없어 죽을 위기도 처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성에 세바가 들어가서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반란군이 들어가 있는 이 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그 지역 언덕 위에 15절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그렇게 그 물이 나는 여리고성 같은 복된 땅인데 세바 한 사람 잡겠다고 성벽을 다 허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자원 낭비와 자산 낭비와 다시 또 백성들이 세바의 반란이 끝났어도 성벽을 재건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듭니다. 자, 돌이켜보면 한 사람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불필요한 피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강동 6주를 서희가 거란족의 수장과 담판을 벌이면서
기막힌 역사성을 얘기하고 또 거란족에게 우리 고려가 이 강동 6조를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유리한가를 잘 설명해 줬더니 그만 싸우지도 않고 거란족이 그대로 물러갔다. 우리는 역사에서 외교에 대승했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탁월한 어떤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키신저가 중동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화해를 끌어내었다. 자, 어차피 전쟁 터지면 죽고 죽이는 이 2차 대전 이후의 무기는 엄청난 사륙을 불러옵니다. 오늘날에도 결국은 푸틴의 오판을 통해서 지금 전쟁이 1년 이상 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땅도 지금 다 차지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국력과 모든 이 땅의 러시아의 젊은이들까지도 지금 혼비백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 벌이기 전에 할 수 있는 대화와 화해와 인내, 이게 참 매우 큰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 했던 말씀은 서로 간에 크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이건 성경이 평가하는 여인이에요. 자, 우리가 아비가일의 남편이 참 우직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돈은 많이 가졌지만 다윗을 능욕하고 모욕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아비가일이 내 주여 하면서 무릎을 꿇고 먹을 걸 즉각적으로 공급을 하고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아비가일 때문에 오늘 그 집이 살아났던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성경이 지혜로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속히 할 말이 있으니까 이 성을 헐어 무너뜨리기 전에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하고 크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그것을 전달받고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자, 첫 번째 그 소위 말하는 벤마가 아벨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여인과의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왜 아무도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세바와 발람군들은 두려움으로 더욱더 꽁꽁 숨어서 아마 임전무태에 아마 불안한 어떤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두려움 속에서 혼비백산 피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지없이 그 도성을 허물고 세바가 쳐들어왔을 때는 양민까지도 생명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담대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앞장섰다는 것만으로도 특이한 사건이죠. 네? 반란군을 진압하러 온 하나의 다윗의 군대 앞에서 오늘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여자, 이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모든 남자들이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마 마리아와 수산나 마리아가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면서 역사의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끊어진 시대에 사사의 어두운 영적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역사의 언약을 이어갔던 것을 본다면 오늘 여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뿌리와 헌신을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기 아벨은 예로부터 거민의 지혜를 가진 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가서 상담했다는 거죠. 그 속담을 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자,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불림받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바른 상담과 바른 어떤 그 명분을 우리가 알고 내세운다면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성이야 이게 얼마나 지을 때 얼마나 고생해졌습니까? 여기에 화공을 통하여 불을 질러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린다면 아마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세바만 데리고 오면 된다 할 때 중과 부적으로 이 여인이 볼 때 세바를 가지고 이 반란군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여인이 결단하잖아요. 오늘 요압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 무너뜨려 온 게 아니라 반란군 잡으러 왔다 하니까 오늘 22절에 여기 보니까 21절에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쭉 얘기하면서
이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결국 성벽에 손을 안 대고 세바 한 사람만 너희가 잡아내어라. 세바 말을 듣지 말고 세바 말 속에 너희가 파묻혀 있지 말고 반란군을 잡아 넘겨라 했더니, 여러분 상황 판단했을 때 세바의 반란군을 쫓아가서 자기들이 이득 볼 게 없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진멸 위기에 놓일 리가 없죠. 그랬더니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아마 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자가 항상 선봉에 서듯이 이 여인은 선봉에 서서 요압과의 대타협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아마 거민들의 두령들에게 얘기했겠죠. 세바의 머리를 잡아오면 이 성을 그냥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바를 내어줍시다. 사람들이 중과부족인 걸 알고 나서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렇게 해서 반란이 진압된 겁니다. 이게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여인에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반란군이 진압되면 나중에 모든 추종자들은 대세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사륙도 없고 또 도성에 대한 파괴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최선의 열매와 결과를 낸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세바의 반란은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진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문제 해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감정을 싣고 움직이기 전에, 모든 걸 불태우기 전에 우리는 하나하나를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한 핵심을 분명히 알게 나눔으로써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위에 있는 종용 하나를 수술하는데 위 다 드러내면 큰일 나죠. 정확하게 가서 그것만 딱 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영적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서 분노의 안경을 쓰고 감정의 안경을 써서 집안을 불태우고 상황을 불태우는 자가 아니라 문제 자체에 사단이 시험한 것은 사단을 대적하고, 오늘 시험에 온 대목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빼버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해결받는 그런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